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서로 인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별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한 400, 1000에도 이렇게 몇백이 하잖아요. 다 해. 그러니까 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자, 그러나 따라하세요. 시작. 그러나 또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 개혁주의 사상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권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것이 없구나.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기도하는 일을 하자.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오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늘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은 또 어디서 가서든지 제가 늘 이 이야기를 늘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네, 아멘. 네, 그러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인간의 역사도 된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하심, 하나님의 운동, 하나님의 활동하심만이 강조가 되고 사람의 역할, 사람의 활동, 사람의 계획, 그 일들, 노력들 이런 것들을 다 간과시켜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역사를 해석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신비주의라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 인간의 책임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만 해버린다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신비주의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인간하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이 그것을 한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거를 인본주의라. 무슨 주의라고요?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도 잘못됐지만은 인본주의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1박 2일로 금요일 오후에 가가지고 토요일에 왔어요. 우리 예림이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 몇 군데를 구경을 시켜주러 갔습니다. 네. 방학도 끝나가고 그래서 구경을 좀 시키자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해서 갔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는 안 가고 이화여대가 옆에 있어요. 연대 옆에. 그다음 홍익대. 더 이상 이제 못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왔는데 서울대 가면은 서울대는 문마다 뭘 붙여졌냐면 이렇게 그 로고의 로고에가 우리가 베리타스라고 있어요. 진리 라틴어입니다. 베리타스, 룩스는 빛이란 말이에요. 라틴어 룩스,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있습니다. 메아라고 나그리 라틴어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리타스, 룩스, 메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것이 진리는 나의 빛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의 빛이다. 그렇게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에는 제가 또 하버드 대학교는 뭘 붙여놨을까? 그러고
들어가 봤네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거기는 베리타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럼 다른 말도 이렇게 감이 있답니다만은 로고에는 베리타스 그 진리예요. 주로 그 진리 거기서 하바드에서 말하는 그 진리는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진리 대신 그 예수님 중심 그 사상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카고 대학교를 한번 봐보자 하고 시카고 대학교를 딱 봐봤더니 거기는 지금 내가 다 외워서 말을 못 하겠네. 좀 길어요. 써왔어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지식이 지식의 진보가 또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인생의 삶에 풍성함을 준다는 거예요. 지식이.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꼭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또 잘못할 분은 뭐 그 대학교에 누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식이 그 좀 좋은 거다. 그런데 자, 지식이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고 지식을 막 그렇게 이제 시카고 대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노벨상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다 합쳐가지고 그 가장 많이 배출했다고 그래요. 뭐 옥스퍼드가 했다, 뭐 하버드가 했다 그러는데 아마 시카고 대학교가 최고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또 이제 달라졌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그 하나의 굉장히 그 지식을 굉장히 하고 학문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데가 그 대학교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발전하죠. 반면에 사실 우리 전라남도 일제 내가 보면은 별로 학자들의 가치가 별로 안 좋아. 멋있는 공짜를 하려고 그러고요. 학자들 보고 글 써주라 해가지고 그냥 써주라게. 그런 분위기로면은 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전라남도 전라 이쪽에는 좀 내려올수록 학문의 발전에 이게 빛이 안 나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그 가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을 해요. 대학이 들어보면 가치 있다 해. 그러나 실제로는 행동으로 정말로 가슴 속에서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 가치성이 더 인정됩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학문의 발전하는 게 좋은데 그럼 그러다 보면은 그게 그 과학 발전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 11세기 18세기 오면서 그게 계몽주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인간이 지식만 잘 쌓아 과학이면 된다, 이성이면 된다 이렇게 감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사실 생긴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쏙 빼고 이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지고 그것이 곧 인간이 이 역사를 이제는 주관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무슨 주의라 한다고요? 그리 인본주의라.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사람의 역사의 그 중요성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요, 호세아서 1장 그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그 시대가 언제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지금 아직 나라가 잘 서 있을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호세아
구원이라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인데 이 호세아서는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중에서 한 중간쯤에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14장까지 있는데 이 호세아서는 자신을 배신한 이 여자 누구? 아내 고멜. 이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고 또 자녀 셋도 다 길러내고 호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면은 구원의 주체, 구원의 주권자,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를 호세아서가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까 인간의 책임 역사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구원은요, 구원은 인간의 공부하고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호세아서도 신학에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서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어요. 고멜이 자꾸 엇나가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도 다시 하나님이 또 데리고 와라. 돈 주고 또 돈 갚아고 또 데리고 와라. 이게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구원은 내가 해준다. 너희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인간 그래도 좀 착하게 사는 사람을 좀 구원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한 사람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에 오면은 그래서 뭔가 조금 그럴싸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럴싸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득실득실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별로 좋게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면 못 다니겠다. 그래갖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김호성이라고 있어요. 김호성이가 누구냐 그러면 저의 큰형이에요. 저의 큰형. 교회를 잘 다녔다는데 또 안 다니는데 그럼 어떻게 안 다니냐? 그래서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왜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 하냐? 왜 안 다니? 그때 그 교회 우리 고향 교회 통합적 교회예요. 저 어렸을 때 거기 다녔어요. 교회 청년 회장도 하고 했던 그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장로감이죠. 아주 열심히 하시고 정말 대단히 열심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해. 교회에 한 일 있으면 헌신해. 그 지금 장로님 되신 분하고 막 두 분이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뭐 교회 그 교회 뒤에 풀이 나면은 일일 뺏겨놓고 와가지고 두 분이 다 그랬어요. 30대 때 그냥 불 다 쳐요. 깨끗하게 치우고 또 하고 종탑에가 녹이 쓰면 저것을 종탑에 목사님도 보면서 저 종탑이 녹이 슬어서 저거 뺏겨내서 봉사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 뒤에 이분들이 핸드 빼빨할지 막 들고 와갖고 또 이분들도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막 보고 또 그걸 해요. 알아서 저 허세이 아우서이 둘이 딱 짜가지고는 올라가가지고 다 뺏겨나고 새로 페이드지. 또 주일학교 뭐 부장 헌신 봉사하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난 몰랐어요. 차상으로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 한 분이 장로님 되신다고 하는 오래됐어요. 그래 돌아가셨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났느냐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 큰형 김호성이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말이에요. 이제 형님 발된 그 형님이라고 해요. 그 형님이 죽었을 때 교회가 하는 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 뭐 말을 했는지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또 그런 일은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너무나 저건 아니다라고 싶어갖고 교회를 안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나는 못 나가겠다. 그래갖고 뭐 본인이 뭐 잘 살다니요. 술 먹고 뭐 사고 치고 다니면서 그렇게 잘났다고 본인 의에 취한 거예요. 자기만 의롭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의롭지 않아. 자기 기준이 자기가 다 법이에요. 그런 기준을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몇 주 전부터 교회를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걸 근데 누구를 구원하냐 그러면요. 자꾸 엇나갑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6천 그 형님 있어요. 나보다 3살 많은. 그또 노름하고 막 보면 하여튼 저 사람은 어떻게 지금 인생을 살라고 착하긴 한데 뭔가 좀 섭섭한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참 착해요. 사람도 성격도 좋고 인사성도 밝고 다 좋은데 뭔가 조금 뭔가 좀 걱정스러운 그런 인물. 그런 인물이 그 나보다 3살 많은 6전 형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김 목사님, 응? 김 목사만 알고 동생인데 또 그런데 목사님 하다가 또 목사 그러고 막 그래요. 교회를 다녔다는 거. 어째서 교회를 다니게 됐냐 했더니 한 번만 나와보라고 해서 교회를 갔다네요. 갔는데 붕해를 했다는데 첫날에 그냥 그 목사님의 말씀이 팍 와버렸대.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있고 이야 하나님 믿어져버렸대. 그래 그런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나한테 그러신대. 그래 그 형님이 우리 큰형을 나한테 전화 왔어요. 꼭 인도하시오. 내가 딱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큰형이 전화 와서 오가 김 목사 또 우리 형이 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또 목사라고 붙여주기도 그래 동생인데 또 김 교수 또 그래가지고 딱 하면서 네가 옛날에 사준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교회를 가야 한다. 나는 성경책을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솔직히 말해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사준 것 같아요. 20몇 살 때 내가 한번 사줬던 것 같아. 그 기억이 살짝 날라말. 뭔 책 사줬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때 그냥 그게 엄청난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저놈이 성경책을 사줬구나.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너가 사준 성경책을 들고 내가 교회를 갈란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갈라는데 가도 되느냐? 그래서 가만 보니까 통합책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도 됩니다. 큰부 육조생님이 다니는 교회라고 하니까 광양 시청에 있는 그 중마에 있는 교회를 갔다고 한 주만 간절했더니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예요. 뭔 이야기를 했는지 솔직히 다 잊어버렸는데 이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공로에 의해서 뭔가 착한 사람들, 뭔가를 이룬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면 교회가 다 오면은 뭔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야 그래 저 사람 교회가 다니니까 그래, 나도 한번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해서 자리에 딱 앉혀놨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교리가 다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과 지식과 인품과 여러 가지 빈부격차가 다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혹시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을까 우리 그냥 김호성이 형처럼 아이고 나는 저런 사람들이 교회 나는 못 간다 하지 말고 내가 저런 교회에서 그러면 자 나 어렵다 합시다. 그러면 본인이 어렵다 해. 그럼 내가 그 잘난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좋은 영향을 미쳐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 바꿔서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는 이 샛별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다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러나 혹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안 따지고 고매를 하나님 이해가 안 돼.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된 사람들은 좀 하나님이든지 좀 이상한 사람이 난 그럴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볼 때마다 이상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또 돈까지 또 줘가면서 다시 해야지. 이게
이게 따라서 헤세드, 햇셉, 그 은혜 이게 구약의 그 히브리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단어예요.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그 신실하신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 고면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그래 싸매주고 다시 한번 안아주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제 아주 짧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본문은 그래서 이러한 그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1장에서 3장은 어떤가 봤더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4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음란을 고발을 하고 그걸 고매를 통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은 5장에서 10장 부분에 속하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폭력을 해요. 힘 있는 자들이 폭력. 약육강식이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에서 10장에서 보여주는데 8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물론 그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그거예요. 무한 경쟁 시대. 정부가 시장 경제로부터 손을 뗍니다. 바라만 보고 있고 알아서 기업들이 막 그러다 보니까 양육강식이 일어나고 잘못되면 막 도탄에 빠지고 그랬죠. 이게 어디서 들어왔냐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세상의 사상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우리가 가끔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왜 그렇게 생겼냐. 세상의 그 가치관이 정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그 가치관 그 철학들을 그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색깔만 바꾼 거예요. 그래 그 속을 완전히 바꿔서 복음을 바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사상과 철학들 잘못된 세상적인 것들을 확 밀어내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자리 딱 잡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중심으로 딱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시끄럽다. 우리 한국도요.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확하게 역사하지 못하면은요. 그렇게 말씀과 성령이 확하게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이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 살던 그 가치관들이 은연중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의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다 같이 예수님의 한 몸이고 예수님의 한 분이라는 한 지체잖아요. 그런데 따로 놀아. 오른팔, 왼팔 다 따로 꼭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서 이렇게 교회 가면 기분 나쁘고 저기서 이렇게 와도 기분 나쁘고 또 뭐 다른 교회는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교회 지금 아무개라는 이름을 붙이면 우리 교회만 뭐 문제 없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의 가치들이 많이 우리 들어온 거죠. 이 교회, 이 이스라엘에 막 이방신 잘못된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상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세대를 분명하게 5장에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8장에서 오늘 그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에 뭐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을 입에다 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팔을 입에다 댄다. 뭐 나팔 입에다 댄다. 여러 가지가 해서 뭐 회개의 나팔도 있을 거예요. 또 경고에 하는 나팔도 있을 거예요. 또 이제 깨어나라. 그만 좀 잠 좀 그만 자고 일어나라. 지금은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됐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도 있을 것이고 또 축하한다고 빵빠레라고 그러잖아요. 축하하는 나팔 소리도 있습니다. 전쟁 준비하는 나팔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했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는 뭐냐? 뭐겠습니까? 전쟁을 얘기해요. 적군이 지금 적들이 쳐들고 있으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하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말이에요. 또 좀 더 확대해서 우리까지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면 깃밟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건 전쟁을 왔지만 또 다른 이 전쟁의 모습으로 왔고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어려움은 범법함으로도 오고 또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귀한 사람으로 다윗처럼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고통을 당한 후에 훈련을 해가지고 정말로 위대한 정말로 위대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한테 오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이 어려움은 죄에 의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훈련하려고 오는 어려움 온 거를 너 죄 지어가지고 그러지. 그렇게 해석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좀 잘못해서 이렇게 오는 것을 하나님 날 사랑해서 선다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위로를 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돼. 늘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2절 보면 장차 내게 부르짖길 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주를 안다. 그런데 참 이상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죠? 얼마나 나한테 물어봐도 참 어떤 때는 날 보고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그러면 정말이 뭐라고 대답을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성령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얼마나 아느냐 물어보면은 정말로 자신 있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길함이 어디까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할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여호와를 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표현이 뭐냐면 3절이에요. 여기는 지금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원래 원문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나 그러나 뭐 한다? 실상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말씀을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미 선한 것을 버렸으니 이미 선한 것을 버려놓고는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나는 너희를 모르겠는데 너는 나를 안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을 버려놓고 악을 저지르면서 배악을 하면서 약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를 어려움을 하고 똑같은 재판이 오면은 뇌물을 받고 선한 자를 뇌물 준 자가 악한 자의 뇌물을 받고 선한 자가 나쁘다고 판결을 해서 감옥에 보내고 벌금 물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안다고 그 말이에요. 선을 버려놓고 나를 안다고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원수가 따른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른다. 여기서요, 우리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대통령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민심은 무슨 심이라고 합니까? 천심이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민심은 거기까지 마세요. 또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민심은 항상 천심이라고 볼 수 없다. 천심이라고 그래. 볼 수 없다. 이제 천심입니다. 다시 합시다. 그러면 이제 민심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대통령 뽑아서 민주주의에서 뽑았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크게는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그들이 또 너희가 그 말도 그들이 왕을 세웠는데 그 왕 내가 세운 거 아니라고? 하나님 주권 사상에서 하나님 왕을 세우고 폐하고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 여기서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 세울 때 너희들이 세우는데 내가 하라겠는데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야. 그러시잖아요. 특별히 유다 말고 특별히 이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그래요. 왕조가 자꾸 바뀌거든요. 다 죄악을 지어가지고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뀌고 잠깐 한 달인가 석 달 있다 막 며칠 있다가도 막 나가 떨어져 그러잖아요. 그게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왕조를 바꿔버려. 뭐 오므리 왕조 막 바꾸잖아요. 그 악을 계속 저지르고 그런 지도자, 그러한 왕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쿠데타 일으키고 너희들이 알아서 나 왕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회를 한번 볼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일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성도들이 했으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임직자를 투표를 해서 뽑는데 그 하나님이 다 기쁨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했다라고 확신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서 내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가 보기는 아닌데 하나님 뜻이 기라면 오케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긴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함께 또 합심해서 또 기도도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확실하게 주셨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기도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기도를 하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아가 자기 본인이 비전을 세워놓고는 꿈은 이루어진다 하니까
응? 아, 그래 꿈은 이루어지지 하고 그러놓고 꿈은 이루어지니까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뭐 해야 돼? 인간이 뭐 해야 된다? 노력. 하나님의 비전을 너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라고 했어. 근데 사람이 아무 노력을 안 하면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고통.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인간의 책임을 묻잖아요. 자기들이 한 건 하나님 주권이면서도 주권 사상인데 그러나 인간이 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니까 그 책임 너가 져. 아담이 너 따먹지 너가 따먹었잖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했는데 너가 따먹었으니까 인간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을 져야 돼요. 선악을 만들어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 엄청나게. 예,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얻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호세아서가 말씀하면서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가 삶을 하나하나 갈 때에 우리 인간의 선택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 호세아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늘 알아서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삶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삶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하신 거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유익 끼치고 나도 유익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